여러분, 돌 위에서도 3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돌 위에서도 3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아무리 차가운 돌이라도 3년 동안 떠나지 않고 자리를 지키고 앉아 있으면 그 돌에 온기가 돈다는 일본 속담입니다. 돌은 원래 차갑죠. 그 딱딱하고 차가운 돌을 따뜻한 존재로 변화시키려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떠나지 않는 인내와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인내와 노력은 가끔 지각할 때는 있습니다. 하지만 결석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그토록 수고했고 헌신했던 이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중단하지 마시고 그 돌 위에서 예배하시고 찬양하시면 반드시 열매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고 사역을 하면서 여러 교회를 섬기면서 다양한 성도님들을 만나는데요. 정말 열심히 하시는 성도님들을 볼 때, 정말 주님께 신실하고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그들을 볼 때, 그분들의 인생이 잘 안 풀릴 때 지켜보는 제가 애가 타고 속상하고 함께 사역하자고 말하기가 미안할 때가 많았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안 그래도 되겠더라고요. 제가 걱정 안 해도 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분들의 삶이 당장은 안 풀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위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리로 그분들의 순종을 따라서 가게 되더라고요. 기근 속에서 주님과 깊이 교제하고 뿌리를 내리고 담장 너머로 길게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으면서 복되게 사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때로는 그분들의 삶의 보상이 지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결석은 없었습니다. 돌 위에서의 그 시간들이 그분들의 삶을 오히려 복되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히스기야를 중심으로 지켜진 유월절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즉위할 때 남유다의 상황이 이 딱딱한 돌과 같았습니다. 너무 차갑고도 강팍했죠. 근데 그 자리 위에 앉은 히스기야는 포기하지 않고 즉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합니다. 오늘 이 29장부터 시작된 히스기야의 개혁과 유월절 제사들은 학자들 사이에서 논쟁이 좀 있습니다. 저희 같은 이제 복음주의 또 보수주의 학자들은 이건 사실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조금 성경을 너무 역사적으로만 보려고 하는 학자들은 이것은 요시야 왕 이후에 편집된 허구일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홍해가 안 갈라졌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경은 읽긴 읽는데 성령 없이 읽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죠. 자, 그들이 이 본문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문체, 그러니까 글을 쓰는 이 문체를 말하죠. 그리고 정치적인, 물리적인, 시간적인 불가항력을 손에 꼽습니다. 히스기야가 즉위하자마자 개혁이 시작되거든요. 학자들은 생각하죠. 즉위하자마자 이거는 무리수인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유다 왕이 북이스라엘 사람들까지 초청하거든요. 이것도 정치적으로 말이 안 된다. 한 달 만에 성전이 정결하여지고 둘째 달 14째 날이 되기 전에 이스라엘 전역의 유월절에 대한 편지가 도착하고 한 400에서 700km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유월절 양까지 잡았다? 이건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묻고 싶습니다. 누가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셨습니까? 누가 땅을 펴셨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모든 물리 법칙과 우주를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겁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일이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남유대와 북이스라엘의 보발군, 그러니까 전령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여서 유월절을 지키자고 공표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보발군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으로부터 두루 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여 비웃었더라. 아멘하기 민망한 말이 나오죠.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이 조롱하며 비웃었다라는 것이 히브리어 문법을 통해서 해석하면 어떻게 드러나냐면 공개적으로 강렬히 조롱했고 비웃었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히스기야를 비웃습니다. 그리고 조롱합니다. 멸시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손길과 동시에 오는 반응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뭘 것 같아요? 조롱과 비웃음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반드시 조롱과 비웃음이 함께 따라옵니다. 느헤미야도 같은 상황을 경험했거든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느헤미야와 함께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뒤를 보면요, 암몬 사람 도비야, 그 다음에 아라비아 사람 게셈, 호론 사람 산발랏,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서 느헤미야를 비웃습니다. 너가 쌓은 성벽 여호가 올라가면 다 무너질 거야, 이렇게 조롱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의 사역을 집단적으로 방해합니다. 이거 분명 하나님이 시킨 일인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데 왜 이러지? 반응이 왜 이러지? 왜 내가 조롱을 당하지? 비웃음을 당하지? 왜 뒷담화를 당하지?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차가운 돌 위에 앉아있는 것 같은 시간이 찾아오면 선택하셔야 됩니다. 자리를 박차고 떠나시는 것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돌 위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후자의 선택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차가운 돌 위에서 무릎으로 1년, 예배로 1년, 섬김으로 1년 그렇게 버티다 보면은 실패의 결과물 같았던 그 실패의 결과물 같았던 조롱과 비웃음 속에서 내가 순종을 배우고 그 조롱하는 사람을 축복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고 마침내 내 영이 주님 앞에서 스스로 겸손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 조롱과 비웃음을 겪게 하는 이유는 그 속에서 주님을 찾고 낮추고 낮춰서 스스로 겸손한 사람이 되게 해서 하나님이 쓸만한 그릇이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11절 말씀 보시면은 겸손한 마음, 스스로 겸손한 마음, 이런 뜻이 나오는데 이 스스로 겸손하다는 뜻이 히브리어로 카나아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재미있게도 역대하 7장 14절에도 나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했을 때 주님이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장면에서 똑같은 카나아가 등장합니다. 여기서 카나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히브리어는 카나의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너희가 기근을 만나고 재앙을 만나고 전쟁을 만나도 이 사람들이 나를 찾고 기도하면 내가 그 땅을 고치겠다고 약속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카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낮춰야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겸비해야 주님께로 나의 머리를 들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본문에 스스로 겸손한 몇 사람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자기들의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하거든요. 여러분, 유월절 제사의 특징 중에 하나가 가족 중심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가족이 함께 드리는 제사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양을 직접 잡아야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가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스스로 겸손한 몇 사람이 예루살렘을 향해 갈 때 혼자 갔을까요? 가족과 함께 갔겠죠. 그리고 뭘 가져갔을까요? 자기가 유월절에 잡아야 할 양을 함께 가지고 갔을 것입니다. 그 먼 길을 이동했을 거예요. 그들이 모든 것을 다 드리고 그들의 모든 존재가 주님을 찾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은 때로는 내가 누굴 찾느냐로 드러납니다. 겸손은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를 통해서 증명됩니다. 끝으로 겸손은 내가 지금 어디로 이동하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면 내 상태가 어떠한지는 제가 말 안 해도 스스로 아실 거예요. 겸손은 내가 있는 곳을 이동하는 열정입니다. 예루살렘에 모인 몇 사람이 유다 사람과 이제 한 마음이 돼가지고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거든요. 저는 여기서 주님이 일하시는 과정을 봅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노아처럼 먼저 은혜를 주시고 일을 하실 때가 있어요. 대부분 그러시죠. 하지만 또 어떨 때는 본문 말씀처럼 우리의 상태와 순종과 헌신을 보고
일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 본문 11절과 12절을 함께 연결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아멘. 자, 성경은 하나님의 선한 손이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을 감동시켜서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인도했다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조롱과 비난 속에서 그게 대세가 되어버리고 굳어진 상황 속에서 마음을 결단하고 주님께로 향하는 몇 사람이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한 손이 유다 사람들을 터치했다고, 감동했다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은혜가 먼저일지 순종이 먼저일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분명한 것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겸손한 몇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렀을 때에 12절에 하나님의 선한 손이 유다 사람들을 움직이기 시작했던 겁니다. 잘 모르겠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방향이 잡히지 않을 때 그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먼저 주님께로 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한 마음이 이제 뭘로 이어지죠? 정결함으로 이어집니다. 한 마음의 사람들이, 그 스스로 겸손한 몇 사람들과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합니다. 그리고 15절 말씀에 마침내 둘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에 양을 잡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이라면 여기서 멈칫할 거예요. 첫째 달 14째 날이 유월절인데 왜 여기서는 둘째 달 14째 날에 지키지? 이거 뭐지? 라고 생각할 텐데 민수기 9장을 보시면 주님이 약간 유월절 절기에 대해서 유예를 주십니다.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때는 둘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을 지키는 것을 주님이 허락하십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지금 이 공동체가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첫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을 지내지 않고 둘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을 지냈을까? 이 이유는 30장 2절 이하 3절에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정리해드리면 유월절을 지내야 되는데 이 성결하게 한 제사장이 부족했고 백성들이 아직 예루살렘에 모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준비가 덜 된 거죠. 그래서 한 달을 연기합니다. 첫째 달로 계획했습니다. 아주 힘있게 치고 나갔습니다. 근데 계획대로 잘 안 됐습니다. 4절 말씀 보시면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옵니다. 왕과 온 회중이 이 일을 좋게 여기고. 여러분 함께 읽어볼까요? 왕과 온 회중이 이 일을 좋게 여기고. 여러분, 이 마음이 은혜가 있는 공동체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 있는 교회의 특징이에요. 더는 내 계획, 내 속도, 내 열정, 내 방향이 주인 행세하지 못하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그리고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좌절을 겪었는데 누군가의 반대로 이게 잘 안 됐는데 여러분 안에 낙심이 일어날 수도 있고 실패감이 들 수도 있고 막 좌절할 수도 있는데 분노가 일어난다면, 누구와 다투고 싶다면 실은 그 마음의 주인이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나라는 것을 빨리 깨달으셔야 됩니다. 제가 아는 어떤 교회는 주일 점심에 볶음밥이냐 국수냐 이것 때문에 여선교회에서 큰 싸움이 났었어요. 교회가 정말로 갈라지기 직전까지 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나중에는 그래서 그 선교회에서 메뉴를 정해줬대요. 다 별것 아니죠. 여러분 지금 들어보면 별것 아니죠. 볶음밥하고 다음 주에 국수하면 되지. 근데 그 주장이 과열되면서 네가 날 무시했다, 내가 널 무시했다, 당근을 넣니, 파를 넣니, 양파를 넣니, 이런 것 가지고 자기 존재까지 들먹이기 시작했던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닌데 여러분, 저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렇습니다. 내 계획, 내 뜻대로 안 되면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인 겁니다. 빨리 돌이키셔야 됩니다. 내 뜻대로 안 돼도 좋은 거예요.
안 되면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것이고, 안 되는 일도 주님은 하실 만큼 전능하신 분이고,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전능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분노하는 것, 비난하는 것, 국수다, 볶음밥이다, 아니야, 둘 다 아니다, 비빔밥이다, 이게 아니라 그냥 좋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가 든든히 서갈 줄로 믿습니다. 자, 15절 말씀에 이제 유월절 양을 잡았습니다. 둘째 달 14째 날. 발음이 진짜 어려워요. 잡았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이걸 리딩해줄, 제단에 피를 뿌려줄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아직 직무에 복귀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아마 큰 상실감을 겪었을 겁니다. 이 사람들이 복귀하지 않으니까 헌신을 주저주저 하니까 더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죠. 백성이 모였고 성전이 정결해졌고 절기를 지킬 모든 걸 다 준비했는데 제사장이 없는 거예요. 여기까지구나라고 생각하는 순간 사람들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합니다. 그건 뭐냐면 유월절 양을 잡습니다. 그때 그 유월절 양을 잡는 그 순간에 가만히 몸을 사리고 자기의 직무를 이탈했던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그 양을 잡는 광경을 보고 스스로에게 부끄러움을 느끼고 하나님을 향한 부르심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각각 처소로 돌아오기 시작해요.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둘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부끄러워하여 성결하게 하고 번제물을 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이르러. 아멘. 그들은 스스로를 성결하게 합니다. 그리고 번제물을 가지고 성전을 향합니다. 이 번제라는 것은 나를 태워서 온전히 주님께 드리겠다는 결단의 예배를 의미합니다. 깨어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몇 사람의 그 겸손함이 오랫동안 자기 자리를 떠났던 사람들을 다시 헌신의 자리로 불러낸 겁니다. 양을 잡는 그 모습에 잠들어 있던 리더들이 다 깨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어린 양을 본 교회는요, 잠들 수 없습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어린 양을 날마다 경험하는 교회는요, 몸으로 재물을 삼습니다. 주님을 따라 날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성도가 많은 교회는요, 잠들 수 없습니다. 일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죽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죽으면 교회가 살아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십니다. 내가 죽는 모습을 보고 부르심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다시 깨어나는 것입니다. 잘 죽는 우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라면은 만약에 제사장이 복귀 안 하고 있어요. 레위 사람들이 복귀 안 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제 수준을 한번 보니까 전 이랬을 것 같아요. 야, 들었어? 그 멀리서 유월절 양을 데리고 가족과 함께 왔는데 레위 사람들은 아랑곳하지 않아. 대체 뭐 하는 거야? 세금만 축내는 거야? 이런 식으로 막 여론을 만들어 가면서 그들을 압박해서 부끄러워하게 만들었을 거예요. 우리가 자주 빠지는 함정이죠. 우린 이 함정에 너무 자주 빠집니다.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자꾸 하나님이 아니라 옆을 봐요. 열심히 하는 건 너무 좋은데 나같이 부끄러운 죄인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용납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옆 사람을 부끄럽게 하고 죽이는데 내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그렇게 상급을 다 날려버려요, 실은. 그게 상급이 다 소멸하는 순간입니다. 심지어 내 옆 사람의 죄를 깨닫지 못하면요, 분노합니다. 정죄합니다. 예수님도 안 한 일을 내가 해요. 주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님은 유월절 어린 양처럼 조용히 십자가로 가서 죄인 되었던 나, 스스로 죄인이라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만큼 부패한 나를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방법이었어요. 외람되지만 제일 위험한 열심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저도 그런 함정에 자주 빠져요. 그러니까 편하게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자기 열심을 가지고 상대방의 헌신을 평가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게 바리새인적인 열심이라고 하거든요. 자기가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말을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하나님은 동역하지 않습니다. 그 예수님 방법 아니에요.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내가 열심히 할수록
내 말은 줄어들어야 돼요. 마르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본인이 열심히 했습니다. 어떻게 하죠? 예수님을 조종하려고 해요. 주님, 제가 혼자 수고하는 거 안 보입니까? 마리아에게 명하사 나를 도우러 하소서. 내 열심 가지고 주님을 조종하려는 겁니다. 이 예수님 방법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팔려는 유다에게 떡 한 조각이라도 더 주신 분입니다. 그렇게 유다의 마음을 돌이키시려고 더 주심으로 원수의 마음을 두드리신 게 예수님 방법이에요. 내가 하는 일 많다고, 내가 조금 잘났다고, 내가 조금 수고했다고 다른 사람을 부끄럽게 하지 않으시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하루는 제가 저보다 나이가 조금 더 어리신 목사님 앞에서 흰머리가 많다고 푸념을 조금 했습니다. 나 흰머리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목사님. 그랬죠. 그러니까 자꾸 좀 나이 들어 보이는 게 싫었던 것 같아요. 제가 저희 아내보다 연하인데요. 우리 가족이랑 교제하시는 분들이 늘 하는 말이 있어요. 목사님이 연하셨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웃으신 분들은 무슨 뜻인지 아신 것 같아요. 목사님이 연상처럼 보이시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일단 흰머리 핑계를 대는 게 제일 좋겠다 생각을 해서 그 목사님 앞에서 흰머리가 너무 많아서 나이 들어 보여서 걱정이에요, 이런 얘기를 했죠. 그러자 그 목사님이 자기가 쓴 모자를 탁 벗으면서 머리를 만지며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래도 목사님 부럽네요. 저는 약도 먹고 약도 쓰는데 목사님은 어떻게 관리하세요? 딱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분의 이마가 좀 시원해 보이셨어요. 좀 밝았습니다. 아주 찬란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나는 흰머리에 감사하지 못하는데 이분은 흰머리라도 있었으면 하는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돌아보니까 관리한 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 능력으로는 한 터럭도 희게 하거나 검게 할 수 없고 나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내가 자랑하는 그 수많은 것들이 사실 내가 선택하고 노력해서 내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맡기셨던 능력이라는 걸 깨닫게 되면 조금씩 겸손한 자세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십자가 앞에서 그 은혜 앞에서 압도되어 본 적이 있는 사람, 그 십자가 앞에서 부끄러워해 본 적이 있는 사람, 그 부끄러움을 없애기 위해서 부끄러워지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쉽게 다른 사람 부끄럽게 안 합니다. 자기 능력과 자기 열정과 자기 목적을 그렇게 사용하지 않아요. 그냥 수치를 당합니다. 왼뺨 맞으면 오른뺨 돌려대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를 이로 눈으로 갚지 않고 예수님의 방법으로 그들을 축복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일 때 역대하 30장처럼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사람을 부끄럽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그 몇 사람과 유다 사람이 모여가지고 레위 사람들 비난하고 제사장 비난했으면 그들이 앞으로 나왔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그들의 겸손함과 그 수고와 인내가 거룩한 부끄러움을 공동체 안에 만들어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회복했던 것입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는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먹어 기록한 규례를 어긴지라.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시옵소서. 아멘. 또 문제가 생깁니다. 장난 아니에요. 이번에는 규례를 어긴 사람들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정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유월절 양을 먹은 거예요. 조롱과 비웃음과 어떤 이 헌신의 자리에 비어있는 순간들이 역사했다면 지금은 정죄, 이 규례를 지키지 않은 것 가지고 공동체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거 잘못 다뤘다가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그 예루살렘에서 또 갈라지게 생긴 거예요. 므낫세, 에브라임, 이사갈, 스불론,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마도 고의적으로 정결 예식을 범한 것이 아니라 당시 북이스라엘이 거의 약간 연대의 차이는 있지만은 멸망했다, 멸망하기 직전이었다 이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모였던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스라엘과 스불론 사람들은 규례를 잘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먼 거리를 이동해서 왔기 때문에 부지 중에 정결함에 대해서 손상을 입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조롱하는 다수와 달리 하나님께로 나아왔어요. 히스기야는 그들의 부족함을 크게 본 것보다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고 어떻게 했죠? 20절 말씀 보시면은 선하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기도가 사용돼야 되는 방향인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가 만약에 그때 규례를 들먹여서 이사갈과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스불론을 정죄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기쁨의 예배가 다 깨져버립니다. 근데 히스기야는 그 선하신 주님의 인자하심, 노하기를 더디하심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보다 다른 것을 더 크게 여길 때 기쁨의 예배는 멈추게 됩니다. 주님처럼 중심을 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1절 말씀 보시면은 그곳에 모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사람들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30장을 쭉 읽으면요,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사갈, 므낫세 이렇게 나오는데 히스기야의 기도가 끝난 후 이 규례를 범했고 이 규례를 범한 것을 은혜로 다룬 후에는 오늘 말씀 보시면은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이 드디어 하나가 된 겁니다. 기도로 말미암아서. 우리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롱과 비웃음과 정죄는 떠나가고 하나님을 칭송하고 큰 소리 나는 악기로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위로받고 섬기는 그런 예배가 7일 동안 계속됩니다. 하나님이 그걸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역설적이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규례를 어긴 사람들을 통하여서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 주님의 얼굴, 부족하지만 그 선하심으로 덮으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30장을 보시면은 전반적으로 예배가 회복되는 과정을 보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소수의 사람들이 겸비함으로 자기가 있던 자리를 떠나서 주님께로 나아옵니다. 그리고 한 마음이 됩니다. 주님이 일하세요. 그리고 나서 정결함이 회복됩니다. 그리고 헌신이 시작됩니다. 그 헌신 속에서 잠들어 있는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느끼고 더 큰 헌신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조롱과 비웃음 속에서도 예루살렘으로 발걸음을 옮겼던 몇 사람을 통해서 한 마음의 예배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들의 열심이 자기 자리를 떠났던 사람들에게 거룩한 부끄러움을 느끼게 만들어 주었고 그 사람들을 다시 부르심으로 돌아오게 만들었습니다. 규례를 어긴 사람을 정죄하지 않고 주님의 선하심을 선포할 때 7이라는 온전한 예배가 우리 가운데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 가운데 그 몇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몇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꽃들도라는 찬양인데 이 찬양을 함께 드리면서 실제로 나 한 사람을 통하여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회복되기를 소망하며 이 고백 주님께 드리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그 돌 위에서의 시간들이 나를 조롱하는 것 같고 비웃는 것 같지만은 내 발걸음이 주님을 향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의 열정이 주님께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주님께로 내 삶이 돌이키게 하시며 주님 그 모든 부르심이 회복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몇 걸음을 주님께로 옮기기를 소망합니다.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겸비한 마음으로 주님의 얼굴을 찾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주님의 얼굴을 찾고 주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를 위해 죽으신 어린 양이 교회 가운데 선포될 때에 거룩한 부끄러움이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었던 그 사랑이 교회 가운데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을 향하게 하시며 우리의 부르심이 회복되게 하시며 기쁨이 충만한 예배가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힘으로 이룬 것들이 아닙니다. 언제나 주 앞에 겸손하게 하시며 아버지 타인을 부끄럽게 하는데 사는 삶을 쏟는 것보다 나를 부끄러운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께 나의 삶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께로 옮기기를 소망합니다. 참된 겸손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부끄러운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기억하며 사람을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높이는데 우리의 모든 삶을 사용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은 예배의 주인이시며 예배받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